자, 여기 앞에 봅시다.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예쁜 소리로. 시작!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왕의 신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갈릴리에 가나라는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었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 가고 계신 화면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듣고 배운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포도주.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 표적의 의미는 기적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하빈이. 뭐였어요? 오, 맞아요. 표적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게 해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셨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러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자, 봅시다. 이제 가나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면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 사고 이런 것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을 거예요. 정보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럼요. 물론 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왕의 신하면 권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니 왕의 신하는 이 아픈 아들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의원들도 집으로 모셔서 치료하게 하고 몸에 좋다는 거 사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막 아픈 사람도 고치고 기적을 베푼다더라. 혹시 아느냐? 예수한테 가면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누구를 만나러 갔겠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왕의 신하의 집은 어디라고 했죠? 가버나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셨다고 했죠? 가나.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이 거리보다 더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네. 네. 아니요.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km 그 사이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이 가기에는 정말 힘든 거리죠. 하루 동안 가기도 힘든 거리예요. 심지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 때 좁은 골짜기도 있고 넘어가야 할 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청하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하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아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 아들을 지금 죽게 하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8절이에요. 48절이에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왕의 신하,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던, 청했던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이 단어 안에는 무리들,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아들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 지금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온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지난주에 딱 떠오른 장면 있지 않아요? 비슷한 장면. 뭐예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되게 차갑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저희 집에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말씀드려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0절입니다. 5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살아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있지, 네 아들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네 아들 내가 고쳤어, 너의 아들 건강 회복됐어, 나았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왕의 신하에게 달렸어요. 아니, 지금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가시지도 않고 여기서 내 아들이 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첫 번째 반응. 자, 두 번째 반응. 가라고? 내 아들 나왔다고? 그래, 말씀하셨으니 가자. 왕의 신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갔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왕의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에 계신 거예요? 그대로 가나에 계신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영상에는 저렇게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아마 왕의 신하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걸어갔을지 뛰어갔을지 마차를 탔을지 말을 탔을지는 몰라요. 알았죠? 네, 하늘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열심히 막 다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34km를 또 가야 돼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하인이 막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 걸까요? 왕의 신하, 자기의 주인 만나러 막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왕의 신하가요, 이 하인을 만났어요. 근데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인님의 아드님의 병이 다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왔던 거예요. 자, 화면 볼까요? 그러자 왕의 신하가 이 하인의 주인이 질문을 해요. 가장 궁금했던 거. 내 아들이 진짜 나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았네? 근데 왕의 신하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 나았느냐? 언제쯤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느냐? 물어봐요. 자, 왕의 신하의 하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7시면 우리가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야.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한 시간인 거예요. 일치한 거예요. 솔직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100% 믿는 믿음이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지 이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말씀 5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누구예요? 누구와? 자기와. 왕의 신하가 이 사실을 알고 온 집안과 함께 믿었대요. 정말 온전히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했을 때는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 기적을 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요? 2번째 표적입니다. 예담이 친구들을 앞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와 목적이 뭐였죠? 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이 왕의 신하, 내 영혼의 구원, 내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내 자식 살리고자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나았다. 어떻게 했죠? 말씀에 어찌됐든 순종해서 갔어요. 다시 갔어요. 아들에게 집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중요해요.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였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셔.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믿게 되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역시 정말 사랑이 많으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셔, 죽어가는 아들을 진짜 고쳐주셨어.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나와 가버나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34킬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로 34킬로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건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 너무 멋지시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만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예담이 친구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